사사기 5장은 1절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듯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이날에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4장의 내용이죠. 다시 얘기하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본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승전가인 거죠.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좀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전가이기에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가, 또한 그의 대적들은 어떻게 패배하였는가라고 굉장히 단순한 어떤 정보를 이 노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승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둑의 복기와 같이 그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방편이 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 이미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은 살펴보았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 대한 팩트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승리의 요인과 또 그들의 대적들은 왜 패배했는가라고 하는 패배의 요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패하지 않는 법, 다시 말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노래가 되어질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날마다 마주해야 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아닌 이와 같은 승전가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찬송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인 거죠.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찬송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원어적 의미는 긴 머리의 사람들이 긴 머리를 휘날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긴 머리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사사기에서 떠오르게 되는 한 인물은 삼손인데요. 머리를 길렀던 이것은 나실인의 상징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자들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서약하고 또 헌신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노래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은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대상과 앞서 이야기한 이 찬송할 대상과 그러니까 누가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를 것인가와 대조적으로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부를 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자들이 불러야 한다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자들이 있는데 누가 들어야 하냐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아 귀 기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래를 들어야 하는 이들은 가나안 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가나안 왕들에게 듣고 귀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압권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찬송의 대상인 여호와와 어떤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노래할 이유는 그 대상을 둘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자들과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 자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이죠. 첫 번째 노래할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자인가 이 노래를 들을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파트가 됩니다. 두 번째 노래할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이루어졌을 때에 땅과 하늘이 지진과 폭우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6절과 8절의 경우에는 6절에서부터 8절의 경우에는 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로 개입하시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냐면 그들의 대로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길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냐면 오솔길로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또한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언제까지 그러했냐면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던 그때에 이 대로에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에도 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함으로써 이 전쟁이 초래되었고 성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이처럼 어떤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 자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복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한 이유가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방백의 헌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노래 가운데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이 포인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10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을 귀족들이라고 얘기하고 길에서 행하는 자들을 평민이라고 얘기한다면 귀족으로부터 평민까지 다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이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노래의 내용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디서 불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라고 기록하면서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이 승전가의 노래는 그들의 일상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서도 불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노래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백성들의 헌신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 이들이 노래할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노래할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노래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향하여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은 두 번의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그때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내려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보라와 발락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드보라와 발락에게 이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 그때에는 13절에 등장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남은 귀인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내려옴의 목적은 드보라를 위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18절은 백성들이 이처럼 온 곳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느 지파가 오고 어느 지파가 오지 않았는가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려온 대상이 백성과 여호와였는데 어떤 백성들이 내려왔는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것을 20절에서 22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려오셨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별들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그 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래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노래해야 될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때문에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날에 드보라를 위하여 시스라와 함께 싸우신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주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저주의 대상들이 23절에 기록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이유는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승전가를 부르는 그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특별히 누구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축복의 대상으로 상정이 되어집니다. 24절 보시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더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축복의 이유는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야일 말고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대조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적군의 군대 장관의 어머니였던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창사를 통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기록되면서 오늘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본적으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헌신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헌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헌신하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저주가 지금 노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마지막으로부터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흘러왔던 그 중요한 주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섬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허망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의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미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이미 죽어있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소망이 굉장히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는 그녀의 소망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은 시스라뿐만이 아니라 그가 노략질 해갖고 오게 될 노략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반드시 노략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처녀들을 이끌고 올 것이고 채색 옷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그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의 아들이 가지고 올 것들에 관한 것들을 지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인가가 확실해지는 순간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한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노래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승전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보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승전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 이 전쟁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승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어떤 것에, 또 이미 죽어버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이 마치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해가 돋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희망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에 소망을 두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로 인한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